제자들 교회 출신 가운데 그 황교진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20년 전 그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막 이제 다니려고 할 때 그의 모친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 이후로 이제 10여 년 동안 의식이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쓰러진 모친을 10여 년이 넘는 기간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극진하게 돌봤습니다. 이 형제는 그 어머니는 소풍중이라는 책도 쓰고 또 많은 곳에 강의도 다니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TV 프로 중에 아침마당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가 간증을 하면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또 소망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제 믿음으로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높여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된 겁니다. 고난을 이제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를 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지혜와 의심 없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또 무능과 무지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족에게 질병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의 위기가 생기고 취업이 안 되고 또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지혜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지혜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학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에 대한 성경의 예를 들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 창녀가 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서로 이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두 창녀가 이제 같은 날 아들을 이제 낳게 됐는데 밤에 자면서 한 여인이 이제 애를 깔고 이제 자는 바람에 애가 이제 죽은 겁니다. 새벽에 이제 젖을 주려고 보니까 이제 애가 이제 죽어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아기랑 이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기는 죽어 있고 한 아기는 살아 있고 서로 이 두 여자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요즘에는 뭐 DNA 검사나 혈액형으로 이제 쉽게 누가 모친인지 이제 밝혀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는 뭐 그게 이제 불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여인이 이제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이제 막 이걸 재판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이제 자기 거라고 하니까 반을 이렇게 나눠서 각각 이제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아기의 모친이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 아기의 모친은 절대 이 아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이 아기를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저 여인이 이 아기의 엄마라고 이 아기를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참 지혜는 실제적이에요. 또 선하고 또 진실하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들은 많이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지혜를 구했다가 그것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맞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생이 이제 수학이나 영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자존심이 이제 상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면서 그걸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고 이제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하나님께 자존심을 이제 부릴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뭐 대학 진학 상담이나 또 투자 정보 상담이나 또 사업 컨설팅을 받으면 비용이 비싸요.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이런 정보나 지식은 많은 현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치로 따지면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도 이제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이제 구하는 자에게 비용도 받지 않고 또 넘치게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자주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코로나 가운데서 이렇게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다른 말들은 다 들으려고 하면서 말씀은 듣기 싫어해요. 다른 건 다 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 이게 진짜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 구해요.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풍성히 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 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묻고 또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싫어하거나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니? 몇 번째야? 안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호기심이 많은 거 다 물어봐요. 사소해 보이는 것도 다 물어봐요. 귀찮아요. 부모, 어떤 귀찮을 정도로 애들을 자꾸 이제 물어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지혜가 있으면 큰 유익을 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지혜가 뭡니까? 여러 시험이 닥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렵고 이제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우리 좀 어떻습니까?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이 말씀을 구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자주 묻고 들으려고 하고 대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묻고 기다리고. 다음은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다른 한 가지는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의심은 이제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심이 발전하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가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나 교육 관계나
이 사업 동역자의 관계에서 의심이 이제 생기고 그게 점점 발전을 하면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파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의심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심을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의심 가운데 계속 지내느냐, 아니면 의심을 극복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심은 불신앙과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데도 의심을 하게 되면 이 바람의 바다 물결이 막 요동하는 것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파도가 치기도 하고 요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위 상황에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그와 같이 의심하는 것은 주위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제 한 예를 들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배가 막 침몰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떨어진 곳에 누가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유령이다 막 소리를 치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렇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옆에 파도를 보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서 그냥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무리를 계속 이제 걸을 수 있는데 파도를 바라보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서 그냥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의심은 주위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주위 영향이 없으면 의심이 없어요. 근데 영향, 어려움이든지 뭐 들리는 말이든지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드는 어떤 느낌이든지 뭔가 이렇게 주위 영향을 받고선 의심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울 때 의심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안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의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이제 품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작곡 이혼 작사라는 이상한 제목의 드라마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끝났는데요. 이 결혼한 유부남들과 이제 다른 여성들이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인데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다 불안합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조마조마하고 사실이 드러날 때 다 깨져버리죠. 관계들이 다 이제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불안한 모든 게 불안합니다. 위태위태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딱 두 마음 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온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곳에만 투자하면 불안하니까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돈과 힘 있는 사람을 같이 의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세상에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주식 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하고 또 뭔가 의지할 만한 거, 뭐 세상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뭐 돈이든지 그 두 가지를 분산해서 투자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도 전부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이 다 있는데 그 의심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익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핸드폰 전화번호가 11자리예요. 11자리인데 한 숫자만 틀려도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10개는 맞는데 왜 통화가 안 될까? 하나만 틀려도 통화가 이제 안 되죠.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는 것은 전화번호 한 자리가 이제 틀리게 전화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의심 조금 했는데. 의심 많이 한 것도 조금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몰아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든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단순하고 의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복잡해지고 욕심이 많아지면서 의심이 많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경우 수들 또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생각이 많아지면서 의심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애들 같은 경우는 기도응답이 잘 돼요. 왜냐하면 별로 이제 경험한 것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은혜가 이제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더러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의심을 몰아내는 겁니다.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의심을 몰아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이런 각오로 이제 매달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어떤 2차적인 걸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안 될 거예요. 기도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생각이 많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다 준비하고 있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형제와 부한 형제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이제 올리려고 하고 또 20, 30대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니까 영투 또 영끌 비투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합니다. 더 돈을 벌기 위해서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이제 부자 이제 되는 것인데 이 부자가 될 때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게 달려있다고 믿는 겁니다. 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역설이 많은데 지금 살펴볼 말씀도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병든 자이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낮든지 또 가난하거나 비천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낮은 형제들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열등감과 패배감 가운데서 불평하고 침체 가운데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낮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화목한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몸으로 섬기는 일은 못 찾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담을 잘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없지만 신앙이 참 좋아요. 믿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상적으로 낮추셨으면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각 사람에게 은사와 선물을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나 저 가정은 저 사람이나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저 가정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몰아주신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 그 사람과 그 가정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큰 고통과 연단을 받았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끝까지 다 보지 못해서 가보지 않아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부분만 보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낮은 형제에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렇게 많이 이제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낮추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그래요. 이렇게 뭔가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그러면 겸손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고난을 줘요.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형제 말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걸 이제 누리니까 사실 모든 걸 다 소유한 자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인 부자인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까 이 낮은 형제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돈도 많지 않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내가 낮은 형제에 이제 가깝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아주 우울하게 침체되어서 막 불평하고 돈도 없고 막 가진 것도 없고 막 재능도 없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걸 생각하면서 진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자랑하는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한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여기서 부한 형제들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입니다. 이런 부한 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부자들은 어려움이 생겨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하면서 겸손하게 힘들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한 형제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한 형제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재산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자녀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는 거, 이런 거 돈으로 안 돼요.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은 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형제들은 재산과 가진 것들을 의지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제 소유와 자랑들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의미를 두기가 쉬워요. 자꾸 그걸 의미를 두고 의지하고 그러기 쉬워요.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재산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쓰레기로 안 여겨져. 근데 자꾸 쓰레기, 무익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꾸 의미를 자꾸 없애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한 형제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부한 형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10절 중간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중간을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 바랍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예, 이 봄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격이 있는 꽃이 목련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목만한 아이보리색이 나뭇가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목련꽃은 너무 참 멋있다, 고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한참 피었는데요. 근데 한 주만 더 지나면 이 목련 꽃잎들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새카맣게 돼요. 그러면서 막 이게 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한 형제들의 소유와 행한 모든 일들이 세잔한다는 겁니다. 부한 형제가 낮아짐을 자랑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와 사회적인 지위와 외적인 재능들은 하나님 한 번 불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10년 전 일본 쓰나미가 왔을 때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다 덮여던 것처럼 코로나로 잘 나가던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학폭 논란이 일어나면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중도 하차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중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이 세상의 대단한 것들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형제들은 자기의 재산과 인기와 사회적인 지위는 풀의 꽃과 같다. 이건 일순간이다. 이건 다 곧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보다 이제 수입이 많아지고 또 사업과 직장이 안정이 되고 학교 성적이 올라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건 아닌가, 이걸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부한 형제 쪽에 가깝다면 남들보다 더 엎드리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낮은 형제가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1시간 성경 읽기 하면 2시간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낮은 형제가 누리는 은혜를 비슷한 정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부한 형제가 이렇게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지 않으면 풀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재산과 지위와 명성이 사라질 때 그들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지혜하고 의심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뭐 매주마다 고민을 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참 더 어려워요. 더 모든 게. 전에는 그냥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도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고민이 많습니다. 모든 게 더 어려워졌어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더 많이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의심하는 겁니다. 주위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의심을 만들어요. 내가 의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위 상황들이, 어려움이 자꾸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기가 쉬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뭘 이제 의지하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를 자꾸 걸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없어요. 전화번호 하나 틀렸는데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르면 이르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망하거나 죽으면 하나님도 망하고 이제 죽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그건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보다 더 진실하고 참되고 그게 있다면 그거 붙으십시오. 그거 당장 붙으십시오.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실하고 참되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영끌 비투하면서 세상에 자신을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를 하시기 바라요. 투자를.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가 살려고 막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하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시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고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진정으로 확실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안전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거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올인할 때, 그때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안전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내가 낮은 형제 쪽에 가깝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부한 형제에 가까워요. 부한 형제에 가깝다면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재능들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풀의 꽃처럼 허무하다. 이건 떨어진다. 이거 떨어지고 곧 사라질 것들이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좀 가진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렇게 구원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들은 이게 의미를
내려놓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지 않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또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